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잠잠하고 나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한이 있는 그런 생명이고 우리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그런 인간들과의 교제, 교류 그리고 하나님 뜻을 전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이제 기록하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제한이 있는 인간 수명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과 그분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저희들은 직접 경험은 못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에 의하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법칙, 축복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동떨어졌던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사건으로 믿음의 법칙으로 동일하게 역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이 마가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주요 장소를 기준으로 보면 이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1장에서 8장,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장소이죠. 그 다음에 이 갈릴리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셔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 그 여정이 8장에서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장에서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그 시간을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사역에 들인 시간이 약 2년 이상. 갈릴리는 그때 당시에 못 사는 지역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 많이 필요했던 그런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무려 2년 동안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런 갈릴리 사역이 2년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정되어 있는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데 한 몇 개월이 걸려서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8장에서 10장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머무른 시간은 불과 일주일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어떻게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장이다 마태복음 9장,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이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여러 이제 로마 치하에 있었으니까 수비대의 주둔지였고 행정의 중심지 또 세관들이 있었던 그런 소재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가버나움 주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시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마태
제자를 삼고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 이 백부장이 대장이 로마 군대의 대장이 여기에 거주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믿음의 백부장이 이제 그 회당을 지어줘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의 이제 아이가 아플 때 그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죠. 이가 우리에게 선한 사람이다.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고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믿음의 백부장 이 살았던 그런 지역, 거주했던 지역이고요. 이 해당과 베드로의 집은 가까웠던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인구는 약 1,500명 정도 됐던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버나움의 위치를 지리에서 좀 살펴보면 갈릴리 지역인데요. 이쯤에 위치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가버나움 제2의 고향. 그리고 요단강이 쭉 흘러내려가고 그 사해가 있고요. 예루살렘 여기 있고 베들레헴 예수님 나신 곳 이곳에 있습니다. 유대 땅, 그다음에 베레아, 사마리아, 갈멜산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을 오늘 본문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백부장이 세워졌던 유대인을 위한 회당,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폐허가 됐지만 그래도 흔적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이제 행하신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펴보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다음에 5장에 보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곳이 이 가버나움.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곳.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곳.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기사의적을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듣고 이런 정말로 그때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제 회개가 굉장히 미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한탄이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십니다. 그 많은 이적을 하늘나라의 권능을 권세를 권위를 그들 앞에 친히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탄식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에도 예수님 당시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기사 이적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기사 이적이 필요하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하늘나라의 권세가 우리 눈앞에서 우리 이성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니까 하나님 세계의 실존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으니까 기사 이적의 어떤 기능이 선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사 이적만 쫓아가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 가버나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 말씀과 기사 이적이 병행이 돼야 참된 믿음이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가버나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치유받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21절과 22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회당에 이제 들어가셔서 가르치셔요. 때를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21절에 가르치시는데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더라. 제2의 고향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그의 가족이 누구인지, 그의 형제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그가 이렇게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깊은 지식으로 가르쳐 줬을 때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던 인간 예수가 어떻게 이와 같이 그때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가르침을 뛰어넘는 그런 권세 있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놀랐더라, 이렇게 22절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놀랐던 것은 말씀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시는 그런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놀랐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뜻 가운데 전해지는 것인지를 또 전해받는 사람들이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에 성령께서 꼭 운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선포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모든 회중이 그 말씀 선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에서 한 일이 벌어지는데 23절로 2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그 회당에서 직접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죠. 근데 24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쳐요. 어떻게 치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본인이 누구이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런 존재이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의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면 직관적으로 지금 알아보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죠. 유명한, 그리고 명성이 있는 이 무당들도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고, 과거를 마치고 어떻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맞히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알아보는 것을 보면서 이런 귀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또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강론을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쳐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꾸짖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몸에서 나오라 이야기를 했을 때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나면서 나왔더라, 이렇게 26절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과 이적에 놀란 사람들이 그 일을 전했더라, 이렇게 27절로 28절에 그때 당시의 사건을 어, 마가가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치유의 사역도 하시고 또 병행해서 하신 사역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도, 병을 고치는 사역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시행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축기 사역과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복음서를 보면 첫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본다 하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또 귀신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누가복음 8장. 또 귀신들이 예수님께 복종했다, 마가복음 5장. 또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늘나라가 어떤지를 그의 말씀으로 친히 강론을 하시면서 이런 축기 사역과 치유 사역을 병행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보니까 12장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친히 연관을 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달음이 부족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전해도 너희들이 눈이 열리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보는 눈앞에서 내가 귀신을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재권을 가지고 오신 제2위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주고자 이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친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저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 가르침,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성령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축기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과 치유의 사역의 어떤 기능이, 선한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에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가 병을 낳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오라.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면 좀 상반된 행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영광과 귀를 거부하시고 침묵을 요구하세요. 이야기하지 말라. 그리고 많은 무리를 피해서 홀로 한적한 곳으로 떠나시고 이와 같은 기사의적을 보인 다음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려지는 것이 우리가 보면 오히려 당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기사의적을 행하신 다음에 꼭 잠잠하라, 이야기하지 말라, 그리고 너만 간직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관중의 무리의 어떤 있는 모습을 떠나서 침묵을 요구하시고 홀로 떠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은, 또 알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주변에 많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파악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들인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런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침묵을 요구하셨는지, 그리고 귀신들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며 선포를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비밀이다 이런 얘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메시아의 비밀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예수님의 정체를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귀신들에게 말하지 말라. 마가복음 1장 또 3장 기적으로 치유된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1장과 5장과 7장과 8장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 변화산성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습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에 비밀로 간직하라. 8장, 9장. 왜 그러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치하에 있기 때문에 어떤 권능을 가지고 권세 있는 자가 와서 그들을 로마 치하에서 정치적인 해방을 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상을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목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사적을 보여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이렇게 모았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려고 옹이했더라.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무엇이냐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모세와 같고 다윗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의 치하에서 해방시켜서 다시금 제2의 출애굽을 이루어낼 그런 정치적이고 파워풀한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분이 너무 많이 노출되면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원대한 뜻, 바로 근본적인 뜻이 있는데 그것을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될까 봐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신분을 순환받으실 때까지 드러나지 않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가 있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이런 메시아의 비밀 사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걸어가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분명히 봐야 된다. 이것이 메시아의 비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귀하고 귀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영광의 그리스도만 찾아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영예를 얻는지, 내가 지금 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내가 치유를 받는 곳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목적이 근시안적이고 지극히 제한적이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예수, 영광의 그리스도로만 찾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병을 고치는 것 일어날 수 있죠. 나의 마음이 상했는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기도해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해결 속에서, 이런 고침 속에서, 위로함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낫지만 결국에는 다시 아프고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제한적인 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배고팠지만 배가 부를 수 있고, 병이 있었지만 병을 나을 수 있고, 내가 가난했지만 부유하게 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하고 우리에게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결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 속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만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런 해결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교육을 받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 기도 응답,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권세이고 기사 이적의 본래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참으로 만나야 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우리 믿음이 참된 것이고, 우리가 언제 어떤 곳에 무슨 형편을 당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삶이 풍부해지고 지성이 넓어지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본질적인 믿음이 퇴색하게 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왜 믿는지, 교회 와서 왜 믿음 생활하는지를 모르고 사교 집단으로 모이고 그냥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팽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 하원에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명목상의 기독교 국가이니까 이제 하원을 개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어요. 저명한 목사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In the strong name of collective faith, Amen and a woman.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를 한 다음에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마무리를 해야 되고 아멘으로 그것을 하다 봐야 되는데, 종교다원주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불교와도 다른 무슬림과도 여러 무속들과도. 그래서 정말로 이런 집단적인 페이스, 믿음의 이름의 어떤 강한 이름으로, 그런 신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했다. 그리고 아멘이, 맨이라고 하는 남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녀 평등에 오류가 있다. 여자, 위민도 들어가야 된다. 아멘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A 워먼이라고 맞추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맞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널려있는 많은 종교의 이름은 널려있는 그런 구원의 길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그 많은 무고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나오는 그 모든 우상에 대한 언급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위기의 어떤 이런 영적인, 정말로 각성해야 되고 위기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이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나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신앙을 위해서, 그 성경을 위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그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믿음이 그럼 이런 종교다원주의자의 이름 가르침에 보면 다 무의미한 것인데, 어리석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치부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도 치유를 받고 있고 우리 문제를 지금도 해결받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답인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정답인 것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놓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참된 진리인 것이에요.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전생애를 맡겨드리면 오히려 우리의 전생애가 그분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서 복된 생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믿음의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진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생의 거짓이 아니다.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근본적인 소망이다. 이 영생의 소망은, 약속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20장에 오직 이 모든 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이전 버전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생명과 같이 여겨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는
그런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이 땅에서 힘있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